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짧은 이 가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추운 이러한 날씨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부터 이렇게 추워지고 만만치 않은 추위가 예상되어지는데 추운 날씨만큼이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량 없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작고 이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 차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춥기 때문에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춥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밖에 있었을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이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지만 율법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자 교회라는 곳에 한번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강권하심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착각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의 혈과 육을 갖고 이 옛사람을 갖고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점점 그 죄의 늪에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빠지느니 세상길에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길에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복음을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히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오히려 그것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고 또 10명이나 되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자기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여기서 물러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5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을 잃을 때만 해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되자 3장에 가서는 그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서 3장은 이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의로 신앙을 부여잡고 혈과 육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욥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잔치들, 이렇게 화려한 무슨 잔치들이 일어나면 그때 행여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슨 범죄나 지었을까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라는 것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당시 범죄라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제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탄이 살과 뼈를 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의로 신앙을 부여잡고 자기 복음에 속아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영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살과 뼈를 치는 그 육체 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갈 자는 인자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거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장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죠.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특히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이 수도이면서 또 이 아데미 신전, 여신이죠.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범람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19장 후반부에 가면 이 아데미 신전에 둘러싸여서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 하여튼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처음에는 요한의 회개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이 물 세례만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율법에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던 이 율법이 이제 실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과 희락,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분점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별된 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일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리가 전서 15장 44절과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이렇게 육체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 생혼이죠. 생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혼이 되고 계시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려주는 영, 퀴크닝 스피릿,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이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임해져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한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사람,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혈관, 육은 땅에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지금 이 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곳 가운데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오늘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헛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16절의 말씀에 보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16절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경노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한 사람이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자 경노하고 이렇게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 주시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2해 동안이나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래 우리의 악한 재성이 떠나가고 또 옛사람이 떠나가는 데는 이러한 시간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4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정말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의 말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전하는 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 예수는 십자가로 가기 전 그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전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는 이제 한 몸, 한 초소로 오실 그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홀뿐인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종을 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한 영, 한 몸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전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